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도 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8편과 129편의 말씀 중에서 12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8편의 말씀에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순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통통한 삶을 주신다는 것이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한 순탄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은 다른 말로 좀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도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실까요? 우리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그곳까지도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형통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내가 받았는가라고 생각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그 기준이 우리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환경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의 기준이 우리 환경이라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것이잖아요. 평안한 사람들은 보면 그럼 무조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환경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미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환경과 내 삶이 형통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환경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어서 환경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은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 기준이 먼저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미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형통의 기준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날마다 누리시며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시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기준을 환경이나 상황에 의지해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참된 형통함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이미 우리에게 통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영혼 속에 새기고 환경과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건한 믿음과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시험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자로나 우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악의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고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후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점들과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해 주시고 더 최선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도 영육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아프고 지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육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